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난 시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함께 나눴는데 6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했어요. 디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건너간 겁니다. 이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어부들이 많은 동네고, 이름 자체가 벳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세다가 고기잡이 또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많이 있는 동네고 양식이 풍족한 동네예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의미가 있어요. 벳세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딱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오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먹여야겠는데, 예배도 좋은데 우리가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서운하잖아요. 식사를 꼭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먹여야겠는데 어떻게 먹일까? 제자 빌립에게 물었더니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자기들이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안드레가 어떤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 여기 도시락이 하나 있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할 수 없겠죠?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사람들로 다 앉게 해라 해서 감사기도 하신 이후에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원대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지금 시대로 비교를 해보자면, 목포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서울로 다 갔는데 서울에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대스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덩달아 스타가 됐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예요, 목포로. 그래서 예수님이랑 같이 목포 평화광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꽉 차게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를 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이 사람들 좀 먹여야겠는데 어떻게 먹일까 했는데, 한 아이가 스시 도시락을 하나 딱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다 앉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이셨다. 상무초밥에서 스시 도시락 하나 시키면 15,000원 정도 하는데 5,000명 먹으면 한 7, 8천만 원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 벳세다라는 동네의 이름처럼 이곳은 양식이 있는 집이고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양식이 풍성한 동네예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배고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께 환호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혼자서 조용히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이 15절에 그렇게 일단락 납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그냥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 대스타가 돼가지고 목포에 와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동네 사람들, 야 대박이다, 너 어떻게 예수님이랑 같이 그렇게 일행이 됐어, 예수님 어때? 하면서 막 내가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막, 야 말도 마라, 내가 서울에 가서 예수님이랑 같이 물도 포도주로 바꾸고 막 예수님의 성전도 다 엎으시고, 거기 그 유명한 국회의원 니고데모 있잖아, 그 사람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막 묻고, 예수님이 한참 어린데 고개를 막 꾹뻑하면서 예수님 말씀 듣고 가고 그랬다니까 하면서 막 무용담처럼 막 신나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날이 저물어가지고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벳세다가 목포라고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은 전라도쯤 되죠. 이스라엘의 편들인데 벳세다가 목포라면 가버나움이 광주 같은 도시예요. 이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대도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는지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분이 좋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느덧 날이 저물고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사람들에게 이제 뭐가 점점 밀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까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이런 아름다운 순간, 환호할 만한 순간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딱 취해 있다 보면 어느새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엄청난 공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순간을 경험해요.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겪는가? 그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거와 대비해서 공황도 크게 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영광이 탁 찾아오는데 내가 그것을 취했을 때에 그 반대급부로 더 큰 두려움과 공포가 확 밀려옵니다. 그러니까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조사해봤을 때 80% 정도 불행하다고 나오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랑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나까지 덩달아 스타가 된 기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와도 문제고 만약에 1년, 2년 지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 그것도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인생이 큰 두려움과 허망함에 막 눌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설상가상으로 이제 파도까지 몰아칩니다.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그 낮에 있던 그 사람들의 환호와 그 기뻐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가는데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와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 반대에 반드시 두려움과 공포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험의 모습으로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도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오면 막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지나고 보면 다 별일 아니에요. 다 별일 아니라고요. 지나고 보면. 근데 막상 그때는 이게 너무 큰일 같아가지고 두려워해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모습으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워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 이게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구나 알 수 있지만 이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그냥 정신없이 파도 가운데 휩쓸려 어둠 가운데 방황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고요. 겉으로 멀쩡하죠.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안은 혼란스럽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어요.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튿날 그 다음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 그 5,000명의 무리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아, 예수님이랑 제자들 어디 갔지? 하고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같이 타지 않은 걸 봤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었거든요. 근데 벳세다를 아무리 뒤져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셨지? 하고 그 후에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의 배를 얻어 타고 가버나움으로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계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히 어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는 걸 봤는데 배가 하나뿐이었는데 예수님은 배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가셨지? 이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이 사람들이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물어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야죠. 근데 그냥 넘어간다고요.
분명히 배가 하나밖에 없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도 없음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요.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인데 25절에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여기 언제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랍비여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인데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무리들을 무엇을 지적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자꾸 선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랍비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해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요 표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일이 가리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그것이 또 일어나면 좋겠다, 또 일어나면 좋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의미는 무엇인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 가르치는 것이 있는 게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 배부르게 계속 먹을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일으키셨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배가 없었는데 어떻게 바다 건너서 여기 오셨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들 배만 부르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잘 살게 되고 행복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목표여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무엇인가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자체를 소유하고 예수님 자체를 영접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으로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방법이며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27절에 이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취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일은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거기 밑줄 그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해요?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과 어제 예수님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미 봤잖아요. 이미 봤어요. 내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수도 없이 봤다고요. 소문으로도 듣고 내 눈으로도 봤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이 무엇인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대답이 너희한테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그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다른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되지만 그것이 있다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믿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단히 어리석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같은 일, 그리고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무식함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못 배워서가 아니고 다 내 죄 때문에 내 눈이 가려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죄사함 받으면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내 눈이 갑자기 밝아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의 구름도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도 꽃들도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매어 달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 안에는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세 글자로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죠. 두려움.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인간은 타고날 때부터 두려움을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부모님의 존재가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줘요. 어른이 돼서도 그 두려움은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벳세다라는 곳에 살았던 사람들, 또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이 양식의 집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배고픔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어서 굶으면 어떡하지? 고기가 안 잡혀서 굶으면 어떡하지? 갑자기 나라가 어떻게 돼서 내가 힘들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사람들. 근데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예수님이 계속 먹을 거를 막 주신다. 그러면 두려움이 안 생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쫓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나를 쫓아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는 게 아니라 표적을 봐. 하나님 아버지를 봐. 너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너희를 만드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봐. 하늘을 보고 살아.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여론조사에서 이런 사람들이 이 주보에 보시면 제가 넷플릭스 순위를 매겨놓고 또 거기 글에 이런 현상을 분석했을 때 이 시대에 관하여 내린 결론이 희망의 상실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더 부요해지고 편리해지고 역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어째서인지 우리 마음은 더 공허하고 더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더 상실감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사해 본 결과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편리하고 풍요로운 시대에 사는데 이렇게 반응할까 했는데 그 원인이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생활이 편리하고 수명도 길어졌고 부유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행복감이 없는 절망감에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 전에 그 공장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했어요. 저렇게 이제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그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나이도 똑같고 환경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모든 조건이 똑같고
단 한 가지. A라는 사람은 1년 동안 일하면 연봉을 3천만 원 주겠다고 했어요. B라는 사람은 1년 동안 일하면 연봉을 3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A는 일을 할 때마다 하기 싫어 죽겠어. 맨 똑같은 일을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반복해. 그래서 옆에 B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정말 지겹지 않냐?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다. 정말 일하기 싫다. 너도 그렇지? 하고 물었어요. 근데 B가 싱글벙글 웃으면서 아니, 난 너무 좋은데? 너무 만족스러운데? 난 너무 즐거운데? 하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단순히 돈을 적게 받은 차이가 아니고 B는 A가 갖지 못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1년 뒤면 나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올 거야 하는 희망. 그러니까 즐겁게 단순 노동을 똑같이 하더라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요, 수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입은 그 희망의 단편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더 깊은 희망이다. 더 깊은 희망, 더 오래 지속되고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희망,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넷플릭스 순위 보여주세요. 사람들이 보고서 하는 것들, 그리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 단적으로 제가 넷플릭스의 순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보고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미디어 콘텐츠들입니다. 1위와 2위는 누아르예요. 그냥 때리고 부수고 치고받고 싸우는 누아르입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아마도 판타지인 것 같고 5번은 여행이고 6번, 7번은 먹는 거, 요리고 8, 9, 10은 결혼에 관한 건데 하나는 이혼이고 하나는 솔로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공통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냐? 다 당장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감을 주지 못하는 콘텐츠들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 이런 거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하시죠? 뭐 볼까? 채널 돌리면서 그냥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계속 봐요. 그것이 잠깐의 나에게 쾌락은 줍니다. 당장의 만족감을 준단 말이에요. 맛있는 것을 먹으면,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것도 희망이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걸 먹는 순간 끝나버리는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우리는 계속 노출돼 살아가요. 그러니까 채우면 고갈되고 하니까 내가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걸 계속 채울 수 있을까? 더 큰 만족이 내 삶 가운데 올까? 이 삶이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에 이런 게 쌓이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나마 3위의 미지의 서울이라는 작품이 저는 뭔지 잘 모르니까 저건 좀 다를까 하고 다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건 좀 다를까 하고 봤는데 이 프로그램, 이 드라마 설명이 삶이 너무 버거워지자로 시작해요. 삶이 버거운 사람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절망적인 거, 삶의 공포, 두려움, 디스토피아적인 거,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데도 다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런 대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그 힘이 어디서 오냐면요. 놀랍게도 우리가 어려서 듣고 보았던 동화에서 옵니다. 놀랍죠? 우리가 어려서 보고 듣던 동화 뭐예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콩쥐 팥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항상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주냐면 선하면 결국 승리해. 결국에 행복해져. 사랑이 최고의 가치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의식 중에 계속 어렸을 때 보고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무의식에서 내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니 결국엔 잘 될 거야. 결국에 정의가 승리할 거야. 선한 것이 최고의 가치야. 사랑이 중요해. 이게 우리 무의식 중에 있다고요. 그런데 요즘 디즈니에서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 우리 아이들이 보는 동화나 매체들을 보세요. 저도 우리 아이랑 같이 어제도 겨울왕국을 봤고
아이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보는데 그게 얼핏 보기에 나쁘지 않아 보여요. 교훈도 있어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선악 구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거기에서 희망을 품는 것은 미련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야. 그런 것들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요. 정의는 승리하지 않고 선한 이들은 끝내 짓밟히고 사랑은 환상처럼 취급이 되면서 결국에 거기에서 얻는 교훈은 뭐냐면 너 자신을 찾아가. 겨울왕국의 엔딩이요, 왕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엘사는 그 저주와 같은 마법을 가지고 동생과 함께 자매애를 회복하면서 자아를 성취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꾸 무의식 중에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세상과 투쟁하면서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두려움과 압박감에 시달리며 살아간다고요. 젊은 세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의 시대는 점점 더 크게 커져요. 그래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두려움을 감당할지 못할지도 몰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뭘 주셨냐면 생명의 떡을 주신 거예요. 너네가 당장 먹을 맛있는 떡, 배부르게 만들어줄 떡이 아니라 너희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할, 너희에게 더 깊은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떡을 줄게. 근데 나는 그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의 떡 자체야.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정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모순된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평생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들었는데 한 번에 예수님을 탁 만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요. 그러면서 완전히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중심,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사람은 대부분 이 세상의 중심은 나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나 죽으면 세상 끝이지. 근데 그것이 죄 때문에 눈이 가려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 눈이 딱 벗겨지는 순간, 아,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내 안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서포트하며 살 때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인생에 만족감을 주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가지로 살아갈 때에, 가지로 살아가면 억울하고 나는 빛을 못 볼 것 같지만 그게 정말 내 삶에 열매 맺는 삶이고, 그게 정말 두려움이 떠나가는 삶인 거예요. 마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엉엉 울다가 엄마 아빠 오면 막 기뻐하는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을 잃고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잃어버리는 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딱 만나는 순간 그 만족감, 그 평안함,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인생에 고난이 오죠. 어려운 일도 오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삶 가운데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다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은 더 나아질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고난들은 다 이겨낼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의미가 더 확실해질 거야.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죽음을 이기고 더 깊은 희망으로 살아갈 거야 하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사람들이 절정으로 환호하고 그 영광이 예수님을 쫙 향해 갈 때에, 그때 그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어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광을 취하거나 배부른 삶을 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닮아가기 위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물음표를 갖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행동하셨지? 그리고 나도 그렇게 행동해야겠다 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두려운 것도 없고 예수님은 못할 것도 없고 엄청난 초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셨을 때 배고프셨어요. 사탄에게 시험당하셨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슬퍼하면서 울어요. 물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초능력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딱 가셨어요. 아무나 불특정 다수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 저 사람을 고쳐라 하면은 순종함으로 고치는 겁니다. 아들아 너 저들을 먹여라 하면 순종함으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기적들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물 위를 걷기도 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기도 했어요. 근데 그것이 베드로가 갖는 초능력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을 때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야 너 저 사람에게 지금 선포해 하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물에다 발을 딱 댔을 때에 물 위를 걸은 거죠. 수시로 물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같이 개척교회가 목회자의 자녀를 장학금을 주고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저희가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목포에 있는 수만 개 교회 중에 최하위권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장학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장학금으로 공부해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어떻게 삶이 달라질지, 하나님이 그 아이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주면서 생색내고 야 너 이거 줬으니까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쩌고 그런 말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에 그 학생이 목사님 제가 이거 받아도 되는 겁니까? 전화가 왔는데 받아도 되지.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거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너에게 주실 수 있단다. 내가 주는 거 아니니까 나에게 고마워하지 말고 다만 너가 이거 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전화를 마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 내가 배부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까? 절대 불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새 사람이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나에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했던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점점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은 싹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떡을 공급받고 하나님이 주신 더 깊은 희망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